어저께 이른 아침에 다들 경계 경보 문자 받으셨죠? 많이들 놀라셨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북한에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찰 위성 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발사체가 이제 서해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서 그런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죠.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의 실제 대피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도서 지역에서도 대피하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미사일이나 핵무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격용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은 요즘 전세를 판가름하는 주요 전략 자산이 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파괴하겠다? 아니요. 공멸하는 거죠.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억제 전략이라 그래요. Deterrence Strategy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 날 깔보지 마라. 함부로 덤비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억제하는 거죠. 고대사에서도 말과 병고와 마병은 대단한 전력 자산이었고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깔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말이나 병거 그리고 마병을 많이 가지려고 했고,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애국가, 요즘 말로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되죠. 너무 사람을 믿다가 오히려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를 입고 난 뒤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대하면서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본문이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본문은 3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6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이사야 28장 1절, 29장 1절, 29장 15절, 30장 1절, 그리고 본문 31장 1절, 33장 1절 6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진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5번째 화 있을 진저가 사용된 말씀입니다. 자, 본문 3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봄. 이게 앙모예요. 그냥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요,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큰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의 컵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의 힘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니 여호와께 구할 리가 없죠. 여호와를 앙모하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화 있을 진지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일을 거리낌없이 행하거나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잘 풀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행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알고 열심을 붓고 행하고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불행한 길을 우리가 택할 이유가 없죠. 불행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안전하고 복된 길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집중하여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대로 알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화를 부르고 말았죠. 화 있을 진저,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더 힘 있었던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점점 다가와서 그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애굽 바로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내어주는 애굽의 말, 애굽의 마병, 병거를 힘입고 아수르를 쉽게 물리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문제 자체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마음대로 헐크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대예요. XX 라지하고도 안 돼요. 그런데 마병과 말과 병거, 애굽의 바로의 사이즈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것, 이게 위기고 이게 불행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애굽의 말, 마병 그리고 병거는 당장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실제로 한복하는 상당한 그런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앙모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 사실을 대세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이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애국과의 관계는 끝났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다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애국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람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사랑과 말의 힘은 한시적입니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틀렸을 뿐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됩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다시 대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눈에 힘이 될 만한 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것은 틀렸을 뿐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됩니다. 틀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망하는 길이 됩니다. 이제 조금 그림을 구약 성경에 다른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틈만 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또 치려 내려온 겁니다. 그 가운데 늘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내려오려고 하면 진을 치면 엘리사가 미리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잘 준비시켜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람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시에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그 도단 성읍을 둘러싸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그 성을 무너지게 하려고요, 완전히 그냥 그 도단 성읍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때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예요. 사환이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제 도단이라는 성읍의 운명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평소에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군사가 있나요? 근데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사환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고백할까요? 지난 한 달간 5월달, 아니 지금까지 사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 요즘 말로 돈, 그죠? 유력한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었죠. 이것은 은혜의 자산이에요. 은혜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진정으로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불행한 선택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6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할 일들이 계속될 텐데, 그럴 때마다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앙망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은 동화처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을 하는 진정한 부흥과 도약이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교회 연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요, 새 비전을 주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마음 허락하셔서 함께 창곡을 나눈 독수리처럼 높은 비전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꿈들을 꾸면서 또 새 달을 맞이하고 새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이제 위기에서, 그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앙모하고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고 육체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그분이 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가장 큰 위기요 불행임을 잊지 않고 늘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크게 화면을 보시고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